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쓰신 돌판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았던 십계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배악지를 보고 던져 깨뜨리게 됩니다. 이후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 두 번째 십계 돌판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증거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고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정언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세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을 부르자 비로소 그들이 모세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가까이 온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대언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말한 뒤에 자기의 얼굴을 다시 이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온 뒤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모세 본인은 인식하지 못했다가 후에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굴뚝 청소를 위해 들어가거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페인트로 뭔가를 칠할 때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재가 묻고 물감이 묻고 페인트가 묻기 마련입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봤는데 아무 흔적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트리 장식을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트리 장식을 해도 반짝이가 묻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삶이 성숙할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바로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세처럼 얼굴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삶, 즉 행실을 통해 빛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날 시내산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있다고 해도 그 옛날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은 아닐 겁니다. 시내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길,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셨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에 연연하지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파하셨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시내산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빛난 얼굴을 가리고 주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당에 모입니다. 예배 후에는, 즉 하나님을 만나 뵌 뒤에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시내산을 교회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짜 주님을 만나 뵙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변모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변모산에서 기도하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한 뒤에 8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변모 장면을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하셨는데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전문 빨래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확실히 변모하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것도 놀라운 장면인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현재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옛날 히브리 노예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는 예언자, 즉 선지자들의 조상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면 예언자의 조상이 바로 엘리야일 겁니다. 가장 권위 있는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는 말로만 전해들은 위대한 조상들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긴가민가하면서도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진짜 모세와 엘리야라면 우리 선생님이 정말 구약에서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맞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에 쌓여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말하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에 대하여 자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태로 변모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심지어 성격 급한 이 베드로는 신앙 고백할 때나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로 하실 때 그러지 마시라고 말릴 때처럼 이번에도 그의 기질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서 막 떠나가려 할 때에 급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또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웬 사당이라도 지으려고 했던 걸까요? 예전에는 조상신을 모신 사당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삼국지에 용장, 관우를 모신 사당도 있고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적국 일본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면 적국인 일본에서조차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모세와 엘리야는 이들 이상 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급한 기질에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휩쌌다고 합니다. 우리도 왜 고도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침 저녁으로 운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도 산행하는 것을 좋아해 종종 저녁 무렵 운해를 보곤 합니다.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이 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해는 저물어 가고 목적지까지는 좀 더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운해는 정말 장관입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갈 길이 걱정도 되고
안전 때문에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이 장면이 더 상상이 갈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까지 납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는 우레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이 소리에 세 제자들이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이 진동했던 것처럼 그런 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무섭기만 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인자하면서도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그 자리에는 그 소리도 없었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었습니다. 구름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 제자들은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아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이란 뭔가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면 입이 건질건질하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순간이었던지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입을 열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과 영광에 쌓여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곳에 초막을 짓자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일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신앙의 롤 모델도 아닙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과 감격을 안고 다시 베드로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베드로 자신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된 빛의 반영을 가렸던 수건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10계명이 적힌 돌판인 증거판을 새로 받았습니다. 모세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 증거판을 받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도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33장 1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면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듯 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가 뒷모습이나마 하나님을 언뜻 본 것이 팩트이고 하나님을 언뜻 봄으로써 생겨난 찬란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수건을 너울로 번역하였습니다. 너울은 예전에 여자들이 나들이 할 때 이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물건이죠.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것은 달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 반영하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우리는 빛나는 달을 보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모세에게서 반영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세는 머리에 너울을 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도 주님의 변모 장면을 보고 그곳에 초막을 짓자고 제의한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너울로 그 얼굴을 가린 이유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텔로스투 카타르구메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직역하면 결국 활동하지 못하게 폐지하다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사라질 영광의 끝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역하는 일평생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모세 율법의 임시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너울로 그 얼굴을 가린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기능만을 하는 율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옛 언약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새 언약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옛 언약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을 읽을 때 바로 이 너울, 수건을 가려져 있어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14절 후반절에서는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다고, 벗겨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옛 언약으로 지칭되는 율법이나 그것을 전한 모세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 곧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와 그의 너울이라는 출애굽기 34장을 빌려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모세로 하여금 너울을 쓸 수밖에 없게 했던 문제가 백성들의 마음 상태, 즉 완고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회당에서 낭독될 때 너울이 지금도 율법 자체, 옛 언약 위에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합니다. 율법은 메시아의 오심을 계시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율법은 너울이 씌워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울은 낭독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위에 더 씌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울은 어떻게 벗겨질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을 비유로 듭니다. 모세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즉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너울을 벗었습니다. 너울이 필요했던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인데요. 주님과 그 얼굴을 마주 대할 때는 너울 따윈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 우리 주님 예수께 돌아설 때마다 회심하고 회개할 때마다 너울은 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너울이 사라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법는 녹듯 녹아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완고한 삶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과 말에 변화가 찾아오고 사람 살리는 존재로 바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의 얼굴은 대개 모세의 얼굴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된 믿음은 성령님의 자유하게 하심으로 또 담대함으로 성도 개개인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얼굴과 얼굴이 맞댄 또렷한 대화, 관심, 사랑, 나눔의 형태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 변모 주일이자 3.1절 103도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유관순같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천안에서 3.1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 나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 때문에 분리 독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평화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선 2주 뒤면
대선이 있습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잘 운항할 리더가 뽑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믿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형상이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